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는 귀한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님을 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상고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갖고 하루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죠. 그리고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또 4주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주일에서 어버이주일에 관한 설교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위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끼사, 마르다는 뜻이죠. 끼사 꼬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른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너무 사랑했죠. 키워 살던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실성한 여자처럼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성에 사원이 있어요. 기원정사라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한테 아기를 데려가면 부처가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꽃담이라는 여인이 죽은 아기 시체를 안고 부처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존이시여, 현명한 사람이 당신께 오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부처가 이 꽃담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죠.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면 알려줄까 그랬어요. 그래서 꽃담이가 이 집, 저 집, 온 동네, 온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었고 다른 집에 가서 두드리니까 아들이 죽었고 다른 집에 가니까 할머니 죽었고 죽지 않은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담이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구나 깨닫고 부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냐면 법부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담이여, 그대만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기 전에 죽음에 다다른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절에 가고 극명왕생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처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린,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에 있는 9장 1절서부터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31절서부터는 성령의 역사함이 어떻게 온 갈릴리와 유다에 퍼졌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서 어떻게 됐다? 수가 많아졌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루다로 갔어요. 루다에 갔는데
8년이라는 정통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5절 그 룻다에서 다시 배경이 룻바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요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여제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아주 심히, 여기 보면 심히 열심히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뜻입니다. 다비다는 영양, 사슴이라는 뜻, 사슴.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이름이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영양,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슴, 노루는 아주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신명기 12장 22절에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누구나 노루나 사슴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슴은 아주 은혜로운 짐승입니다. 모든 자에게 부정한 자나 그렇지 은혜로운 자나 정결한 자나 누구에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비춰보면 이 여인은 다비다는 상당히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대충이 아니라 심히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39절 후반부에 보면 그녀는 아주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바느질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베풀던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심히 열심히 했는데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년 뒤에 죽을 것이고 젊은 사람은 50년 뒤에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죽음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제자들입니다. 이 다비다 제자들은 분명히 다비다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 씻겼습니다. 죽은 사람.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혔어요. 이스라엘 장례문화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래장을 하는데 죽음이 합의이 되면 바로 옷깃을 찢으면서 애국을 합니다. 그것을 크리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들이 장례식 준비를 하죠. 그것을 오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것을 타하라고 합니다. 지금 깨끗이 씻어서 타하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것을 타그리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서 그 죽은 지인과 오해 있었던 거, 서로 약간 기분 나빴던 거를 다 풉니다. 네. 그리고 상여를 메고 가서 매장을 합니다. 그게 하루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은 뭘 하냐? 출바라 그래서 애도를 합니다. 경건한 슬픔을 같이 나누죠. 그리고 쉘로심이라서 다시 30일을 같이 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차 매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년이 딱 되면 그 매장지에 가서 뼈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슈라는 서툴에 된 관에다가 그 뼈를 다 담습니다. 이것이
2차 매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가 그러죠. 예수께서 제자한테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가 저희 아버님 장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 나를 따르라. 여기서 바로 2차 매장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비다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의 제자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명백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상 밖에 됩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고 이제 그들이 노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장면을 보면 상상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랬죠? 죽지 않았다? 잠자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반응이? 비웃었다. 오늘날도 사람이 죽었으면 믿음으로 살려야지라고 했으면 비웃을 겁니다. 그죠? 비웃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욥바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맹신에서 무조건적인 상상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기적,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된 여인과 산박 가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을 성경으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살렸던 것을 직접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확고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8년씩이나 된 그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살릴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을 감동을 받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그 황갈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달라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감사는 모든 조건, 돈과 명예와 건강이 갖추어져야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그런 조건을 초월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문학은 또 비슷하게 얘기해요. 위기가 그 뭐라? 기회라고.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됐을 때 그것이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끝나면 이들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까지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까지 두고 보내죠. 룻다에서 베드로가 여기 중풍병 나오는데 뇌줄 찍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걸린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것도 8년씩이나 환자. 제가 병원 생활을 한 2년 반, 3년을 했는데 뇌출혈을 걸린 환자를 고쳤다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딱 하나만 조금 기능적이면 뭐 손이 조금 움직인다든가 음식을 못 삼키는데 잠깐 삼킨다든가 연화 운동이 가능하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고쳤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다비다에 있는 제자들이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줘요. 베드로에게. 요바와 예루살렘은 한 65km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루다가 있어요. 요바와 루다는 한 16km 정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km면 성인이 조금 빠르게 걸으면 한 6시간이면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루다와 요바 그리고 시돈이 이렇게 있는데 루다에서 그 치료의 역사가 요바를 통해서 시돈까지 전파됐다고 36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바는.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를 데려왔어.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다비다가 깨끗이 씻기고 세마포를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다 내보내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로에 따라 살릴 때와 같은 똑같은 일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 죽어있는 다비다를 앞에 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거 보고 말 기도하랬다면 이랬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면 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면 이랬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고쳐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9절 22절 보면 엘리사가 사도 가부를 고칠 때도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3절 35절 보면 엘리사가 수뎀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우리 힘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간증했지만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2번씩이나 장례식을 준다 했을 때 와이프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중보기도의 성도의 숫자까지 목사님의 숫자까지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너를 위해 성도 3,000명이 기도하고 3,800명이 기도하고 목사가 9명이 다 불러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불가타 역과 시리악 사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사본에는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후에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타협이 아니라 이처럼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포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 시대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신지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칼프레스도 안 되고 협의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게 되면 사람들을 위하는 설교예요. 사람의 비유에 맞춘 설교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변질이 되고 거짓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헬라어는 다비다야 아나스테. 근데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아람어로 얘기했다. 아랍어로 얘기하면 다비다 쿰 이렇게 돼요. 다비다 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했을 때 달리다 쿰 했듯이 베드로가 다비다 쿰 했듯이. 이 철자가 다 똑같은데 딱 두 개가 하나는 배 타고 다비다 할 때는 배 타고 달리다 할 때는 남다. 이 철자 두 개 이거 똑같아요. 베드로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치고 치유할 때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똑같이 모방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1째 베드로가 이제 외친 후에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앉죠. 앉아서 사도 그 베드로를 보고 앉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손을 이렇게 들죠. 다비다 손을 이렇게 들죠.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가부를 부르고 성도를 불러서 다 부르십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였어요. 다 죽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가 손을 내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면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냐를 고침으로 인해서 욥바와 룻다와 사도 시돈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났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내 영광, 내 자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음성,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사실. 일어나라.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주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주간 이 복음의 선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점이